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새생명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선물을 배부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 명단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수고를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부 예배, 청년 예배에는 새로 나오신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새로 나왔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의 좋은 모델이었던 바울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복음의 전달자로 조금 더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한 6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복음의 우리가 전달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이 매우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왜 위대합니까? 복음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복음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감사하며 또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언제 작정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원 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 이 9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매우 컴팩트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합당한 삶은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앞부분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 이 말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초대하셨느냐?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분된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죄로 물든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이 세상의 삶의 스타일과는 구분되는 삶의 스타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영원전에 작정을 하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그 예정된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냐?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복음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 더 기쁜 소식은 없다라고 우리 성도들은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죄의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는 것, 복음 안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 복음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흐릿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전도자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위대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간다는 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무신론과 반기독교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이지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청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에 노원 문화의 거리에 나가서 우리 전도하죠. 노방전도. 주보와 물티슈를, 또 겨울에는 그 따뜻한 핫팩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짧게 복음을 전하죠. 저도 주보와 그 티슈를 주면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주보를 전하고 티슈를 같이 줍니다. 이 짧은 말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렇게 노방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한마디로 인해서도 죽게 돌아올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준 주보를 읽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동네 가까운 교회를 방문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죄로 물든 성읍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외쳤냐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루 동안 외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루 동안 외친 것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하루 동안 외친 것을 듣고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요 대단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루 종일 외치면서 돌아다닌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외쳤는데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짧은 선포도 사람들을 죽게 돌이킬 수 있는 선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사도였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고 초대교회에만 한정된 직분이었죠. 바울은 나는 복음의 선포자다 그리고 또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이 시대에는 지금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위한 교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한 교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이죠.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이치에 맞게 잘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특히 불신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자주 궁금해하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면 여러분들은 보다 준비된 복음의 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고난을 수반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멈출 수 없는 것은 복음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전해야 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다.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해서 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체험했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체험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복음의 전달자의 삶은 성령님과 늘 함께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바울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복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대는 순수한 복음에 불순물을 섞어서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불순물을 자꾸 이제 끼워 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앙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는 것,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자꾸 또 불순물을 섞어 넣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너희들의 선한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역시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는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열매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는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혼탁하게 하려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고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복음 전달자의 삶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에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에게 협력한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의 서쪽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버린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는 말에 하나의 이제 과장법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고 또 바울을 도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들은 후에 자신을 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랬는데 어떤 사이가 틀어져서 결국 바울을 버렸다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도가 전한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좀 전할까 생각하다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그 친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예단하고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할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최전방에 섰던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180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알량한 어떤 부정적인 예단으로 인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가두어두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향한 무신론과 반기독교의 도전이 더욱 거세진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나도 모르게 위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충성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알리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복음의 교사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복음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고난도 감내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복음의 종교다원주의나 행위구원론과 같은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달자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단하여 복음을 전파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도도 복음을 전한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전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심고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라지 않을 것만 같았던 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들은 복음을 또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능력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